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셋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단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2017년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용을 갖춰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진군하기 위해 질서를 바로잡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는 복된 3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의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을 담은 힘찬 여정의 출발지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400년이 지난 오늘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자손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용사만 60만 3,550명이라고 계수하여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애굽에서의 400년이 잊고 싶은 고난의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왔던 성취의 역사였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도 반드시 점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모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민족의 숫자를 계수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에서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출발하는 소망의 스타트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루셨기 때문에 또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있기까지 그들이 보여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여일 만에 먹을 것이 없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대항했었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대신하고자 했던 일은 민족을 계수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기 불과 1년 여전에 벌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완성하고 진용을 갖춘 지금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모세에 대한 의심의 기록은 없고 잘 훈련된 군대 마냥 진의 위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진용을 갖춘 지금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숫자로 이루어진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라 하신 길을 따라 걷는 즉각적인 순종만이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가게 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민족 되게 한 것은 엄청난 수의 인구도 잘 훈련되고 조련된 군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연약한 지경에 떨어져 있었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수종들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우고 지휘관을 통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여 60만 3,550명을 헤아리기까지 이스라엘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에게 광야는 소망을 향한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조직 또는 많은 물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는 순종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쓴 다른 글들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항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려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의 모습을 보니 소망의 출발선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